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세례에 대한 기억은 어떠신가요?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의 세례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린 소년 시절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교회를 찾아가 사제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배가 아프면 치료를 위해 의원을 찾아가든지 정 안 되면 손으로라도 문대고 있어야 할 텐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이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 과정을 회상하며 해산의 수고로 나를 낳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또 산고를 치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왜 죽어가는 아들에게 부랴부랴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동분서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들의 복통이 나았고 그러자 어머니는 세례식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세례를 달라고 뛰어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세례를 중단하다니요. 이건 더 이상합니다. 이형 세례를 받기로 한 거 그냥 세례식을 진행하면 되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왜 세례식을 중단했을까요? 그 또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바람기가 있는 자신의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거스틴 또한 불타는 정욕으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짓느니 불타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례식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교회가 세례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축복이지만 세례식을 하지 않았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죄를 짓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세례를 죄 용서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세례받은 이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연기하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에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자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사랑하여 결혼식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랑이 변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랑이 식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 관계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거스틴은 훗날 그의 어머니가 세례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은근히 아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세례라는 고삐로 자신을 꽉 쥐었다면, 그래서 교회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더라면 자신에게 덮친 큰 유혹의 파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그의 책 고백록에서 토로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거스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훗날 그는 10대 시절에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10대 청소년기에 하나님과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난 어거스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쾌락의 도시 카르타고를 가증한 사랑으로 가득 찬 후라이팬이라고 묘사합니다. 카르타고는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어거스틴의 욕정을 달궜고, 어거스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카르타고라는 향락의 후라이팬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연극을 즐겨보았는데 그 연극은 자신의 욕정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연극은 그의 육체의 감정 표면을 가볍게 긁어주었는데 처음에는 시원하죠. 그런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지면서 쾌감이 통증으로 변했고 그 결과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달콤한 쾌락에 쓰디 쓴 쓸개를 섞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기에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대 미혼부가 된 것이죠.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살에 우리 교회 여름 물놀이 행사에 우연히 놀러 왔다가 이제는 어엿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지승이 지우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대연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수도사요 성직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세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부담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례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례의 고삐에 꽉 붙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